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성경 개관, 로마서 묵상 안내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 안내는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기록 동기와 목적을 말씀드리고 각 장별로 간략하게 내용을 파악해 보는 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면 먼저 사도행전 19장에서 20장 3절까지의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2년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심 사역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 정도의 시간과 또 이 바울의 실력이라면 아마도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또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까지 다 가르쳤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완성되어 끝나갈 그때쯤에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차후 계획을 그리스 윗지방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당시 로마 행정구역이었던 아테네와 고린도 그리고 스파르타 전 지역 아카야를 다니면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 뒤에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 다음으로 서바나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으로 갈 계획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알고 있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세웠는데,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러 갔다가 사로잡히고 로마에 호송되어 가택연금되었을 때 그 생각들이 다 깨집니다.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로마로 갈 계획을 밝히는데 그때 에베소에서 큰 사건이 터져요. 그게 사도행전 19장 22절 이후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이 원래 이 우상의 도시,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다 보니까 우상 판매 수입이 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슬로건을 하나 딱 내걸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거 하나 딱 내거니까 우상 판매 수입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직공들과 영업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우상 판매에 있었는데 저 바울이 저런 슬로건을 내걸고 가르치니까 지금 우리 일이 천한 직업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앞으로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될 것이고 아데미의 위엄도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면서 선동을 하니까 그때 모인 모든 사람들이 분노해서 외쳐 부르짖는데 크다 에베소의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그걸 2시간 동안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가고 하여튼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그 지역의 서기장이었던 사람이 이 소동을 보고는 지혜롭게 무리를 진정시키고 모임을 흩어지게 하지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고 결단을 내리기를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데 19장에서 말한 계획대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고 헬라에 석 달간 머물게 되는데 이 헬라가 고린도고 이 고린도에 머무는 석 달 동안에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왜 로마서를 기록했느냐 했을 때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버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기회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로마로 가기 위해 기도하고 소원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번번이 길이 막히니까 앞으로 정말 로마에 갈 기회가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님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로마로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꾸 막히니까 총 4가지의 이유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미리 예습 차원에서 보냈습니다. 마치 강사가 강의안을 미리 보내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습 차원에서 보냈고, 두 번째로는 바울 자신의 자기소개를 위한 목적으로 보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물이 와서 어떤 신학을 가지고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미리 알리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데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또 사도가 아닌데 사도인 척하더라, 그런 풍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오해를 로마서를 통해 해소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담겨있는 이 서신을 읽어보면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을 기다리고 기대하게끔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글로 읽는 서신으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서신을 메신저가 가지고 가서 그 메신저가 읽어주고 또 설명해 준다고 해도 본 저자가 가진 신학을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쓴 목적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내가 직접 로마에 가지 못하더라도 이 서신만큼은 로마로 가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겠나, 복음의 진리가 전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기록되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하셨고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정도가 다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다루는 서신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에 쓴 서신이기 때문에 이때가 약 AD 한 57년쯤 되거든요. 그렇다면 로마서도 그렇고 대부분의 신약 문서들이 이제 막 기록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개되려면 많은 세월이 지나야 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으로 교리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신경 써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은 로마로 가지 못하더라도 이 서신만큼은 로마로 가서 이 서신을 통해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자는 목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을 갱그리아 교회에 여집사 베베라는 자매가 가지고 가는데, 서신을 전달할 때 그냥 편지 왔습니다 하고 건네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 수일을 거기 머물면서 서신을 직접 읽어주고 질문도 받고 설명도 해주고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어느 정도는 전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사실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의 신학을 다 담아내지는 못해요. 저자 직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해석을 동반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편지로서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이 베베 집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서를 묵상할 때 편안하게 서신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매일 성경 본문 옆에 해설만이라도 잘 읽으면서 따라온다면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AD 57년쯤이었는데 바울이 순교할 때는 AD 67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사역 기간이라 해봐야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0년도 그 사이에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지키러 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의 가택연금까지 약 한 4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또 순교 직전에 한 1년 정도 갇혔거든요. 물론 로마 가택연금 덕에 이 로마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기독론의 뼈대가 되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또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되지만 정작 본인이 다니며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차 전도 여행 약 한 2년, 2차 전도 여행 약 한 4년, 3차 전도 여행 약 한 4년 이렇게 10년 정도 사역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사역 기간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남은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준비한 기간은 최소 14년을 준비했어요.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아라비아에서 3년 정도 준비하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또 한 10년을 준비하고 바나바의 소개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준비했는데 사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구약 성경을 배운 기간까지 하면 30년 이상을 준비한 것입니다. 14살의 문화에 입문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나 붙잡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게 말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교회 일과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바울도 앞으로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쯤은 알았어도 마음 놓고 활동하며 사역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년에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데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매일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 믿음으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 담고 있는데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다면 분명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로마서의 내용을 장별로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펴시고 성경과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내버려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의 죄악상이 어떠한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만 정말 미운 사람, 도저히 변화가 어려운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유기하심이라 하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쭉쭉쭉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죄악상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교나 기독교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죄인이 아닌가 했을 때 결론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2장 1절을 보시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하면서 유대교 유대인이라고 의로운 것이 아니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외식하고 율법과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나는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조건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1장과 2장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내버려둔 자들이나 종교를 가진 자들이나 어차피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느냐, 자, 이런 말씀을 이제 4장에 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관계 회복은 칭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칭의는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일방적인 은혜지요. 그렇지만 아무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문제입니까?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남았느냐?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로 칭함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화목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는 삶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단과 의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아까 말씀드린 환난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세상 문화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개인의 정욕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고 존재하는 죄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로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던 삶의 여러 모양들을 이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 삶을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원론적으로 이 심각한 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병이 뭐냐면 7장에 가서 설명하고 있는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요. 우리 안에 끊어내려야 끊어낼 수 없는 죄의 본질, 죄성이라는 원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일단 우리 주변이라도 죄를 짓게 만드는 환경이라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이 죄성,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죄를 짓기 전에는 범죄자로 죄인으로 몰지 않아요. 죄를 짓고 붙잡히면 현행범으로 죄인이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추가 달렸기 때문에 대추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대추나무이기 때문에 대추 열매가 달리는 겁니까? 당연히 대추나무니까 대추 열매가 달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죄의 본성,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이런 성질을 원죄라고 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죄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죄성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없고 바울 자신도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보니까 나는 이중인격자다. 그래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면서 자기 내면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와 함께 악이 결합되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절규하는데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일단 우리가 할 것은 죄를 범할 만한 건덕지를 다 정리하고 의의 무기로 나를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말은 법적으로 해방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흔적으로 남아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말씀으로 이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는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나는 죽을 때까지 또 실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성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 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의 법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 이런 표현을 바울이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육신에 있는 자가 원어로 푸스키코스라고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목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과 그릇된 인간의 3대 욕망을 따라서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가지겠다는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니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나도 그와 함께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살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런 애씀도 없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서 여전히 푸스키 코스 안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양자의 영,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무엇으로 받느냐면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자 여기서 중요한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증언을 받습니다. 자꾸 육신에 속해서 고난에 동참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예수님을 이용이나 하고 복받겠다, 성공하겠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고 그 고난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믿고 고난이라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사는 자가 참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주제를 좀 달리 하는데 사도 바울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애타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한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으로 3절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자됨도, 영광도, 언약도, 율법도, 예배와 약속도 어떻게 보면 다 이스라엘로부터 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들이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에서 소외되었단 말이죠.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복음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있다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방인은 은혜의 떡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자기 민족은 멀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바울이 자기 골육 친척을 위해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가서 하는 말이 왜 이스라엘 유대교가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느냐?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져 버렸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신데 문제는 율법을 읽고 낭독하고 배워야 뭐라도 되지요. 구약에 보면 모세가 하라고 한 것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타날 때까지 한 번도 안 했고 신약에서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읽었다 하지만 읽어도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해석할 뿐 아니라 해석에 해석을 더하고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이나 만들고 또 그것으로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는데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5절에 보면 모세가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멀리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 위나 땅 아래 무저갱이나 거기 놔둔 것이 아니라 심히 가깝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가장 가까이 놔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야 말이죠. 읽어야. 여러분 입과 마음에 놔뒀다는 말은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바른 진리와 올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열심만 있다면 유대인들의 절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올바른 지식을 배워야 되고 그런 것을 돕고자 교리가 나온 것이거든요. 교리. 여러분 교리가 생기게 된 배경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단 같은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들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식을 배우게 해서 그들로부터 싸워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성경과 교리에 우리 마음을 붙들어 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야 진짜 믿음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토대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믿음의 진리를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이런 믿음의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한다는 것인데 이런 믿음의 전파는 마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잘 배워서 전하는 자들이 되봅시다. 그리고 11장에 가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두 다 버림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요. 그의 백성으로서 변치 않는 언약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자, 여기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것이 예정이죠. 창세 전부터 아신 바 된 백성인데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마치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것처럼 5절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순서가 이렇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에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저리 비켜 하고 원래 주고자 했던 은혜의 밥상을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방인들은 감사하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살도 찌고 건강하고 복도 받고 하니까
그걸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나중에 시기가 나서 나도 먹고 싶어요 하며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은혜의 밥상을 걷어차 버리고 나로 질투나게 했으니까 나도 언약하지 않은 다른 백성들, 어리석은 민족이라는 이방인들을 끌어안아서 너희로 시기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알고는 11장 13절 14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다른 게 아니고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이방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기를 겸손해라,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도 약속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잘라버리셨는데 접붙임 받은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20절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믿음에 대한 실천편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12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제일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되는데 1절 중반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삶의 대대적인 결단을 내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하여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인데,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15장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이 13장은 성도의 사회생활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으나 이 세상에서는 1등 시민으로, 정직하고 구별된 시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8절에서 10절이 중요한데,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도 율법의 강령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새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고, 오늘 로마서도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의 삶을 통해 율법을 완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완성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받은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없으면 내게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끝에 가면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언제나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거나 약하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항상 돌아보고 챙겨야 함을 말씀하고 있고, 15장은 반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만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또 바울의 행적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 다 나오지 않은 바울의 행적과 로마 방문 계획, 그리고 서바나 스페인 방문 계획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장은 마지막 문안 인사인데 로마서를 가져간 베베 집사를 추천하고, 바울이 지역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맺게 된 이 첫 열매와 같은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안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에 속아서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봉하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제일 먼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하여 그의 뜻을 따라가야지 달콤한 말에 속아서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함을 바울이 16장의 끝에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마치는데요. 로마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책입니다. 교리서신이에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믿음, 바른 순종, 바른 윤리적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